오늘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의 노래 두 번째 시간 재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찬양하는 다윗. 재림은 성경의 위대한 주제이죠.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이 임하고 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때, 비성경적 정말로는 무천년주의라든지 후천년주의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이죠. 이것은 새롭게 된 때이며 성도들의 그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재림은 두 가지 이루어지는데 7년이라는 게 간격을 두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공중재림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공중재림이 있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하 읽던 이 본 말씀은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환난 성도들의 환난 후 휴거 후에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은 휴거의 모형이에요. 성경에는 세 번의 휴거를 언급하고 있죠.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었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고린도서 15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있고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요한계시록 4장이라든가 11장에서 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도 재림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날이 셋째 날이기 때문이죠. 또 욥기 42장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42개를 해당합니다. 대환란을 말해주고 욥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 같은데 욥을 박해했던 사탄이 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박해한, 욥이 박해를 받았던 그 장소에 이스라엘도 가 있어요. 자, 본문 보도록 합시다. 8절을 보시면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계시록 6장 12절에서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이었을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리고 무화과 떨어진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졌으니. 그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지 않으시는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에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까. 하나님 진노하시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말에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대환란이 끝나가면서 주님의 휴거가 있어요.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환란 성도들. 이것은 우리의 휴거가 아니에요. 신약 성도의 휴거는 이미 휴거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역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우주도 우주에 있는 구성 요소들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간수되어질 때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그 말이죠.
히브리서 12장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0장 20분 너희는 말씀하신 그물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물을 거역하여 피하지 못할 것은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 돌아서는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의 약속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예수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국이 흔들리지 않는 왕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흔들리는 것. 우리가 머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보고 영적인 일과 관련된 일들에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라 땅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서 감수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9절에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은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멸망의 아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살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온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하심으로 제거하시리라. 미혹된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봅니다.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불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역시 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지는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의 목록 중에 무지가 들어가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의 목록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쟤들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이 영광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라오디케아인들 교회 시대 어때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자아자찬을 사는 그런 시기.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수치를 모르는 시대라고 해요. 프라이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겸손을 원하시죠. 10절에가 또 하늘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고 흰말을 타시고 많은 왕관들을 쓰시고 오시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을 타고 내려오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올 때 우리도 같이 흰말을 타고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내려오신 저 셋째 하늘에부터 우주를 갈라지러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을 봐보세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의 창이 열릴 때는 누군가 내려오든지 누군가 올라가든지 하늘에 창이 있는 거예요. 윈도우. 거기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을 벌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가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의 적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장 데려갈 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민족들 복수로 되어 있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잎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옆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도 예수님이 같이 이 땅에 와서 같이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주의 위대하고 심히 주의 나라의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까? 견딜 수 없는 것이. 11절에도 이렇게 제를 언급하고 있죠. 그가 걸음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에서 보이셨도다.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나와 있는데 걸음을 타고 나셨다. 바람의 날개에 의해서 보이셨도다. 하나님 천사들 영들로 불꽃으로 사용하시지. 천사들. 그건 그룹이에요. 그룹과 천사는 같지를 않아요.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룹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언급하고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좌우에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뒤통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룹이랑 다 핀 여기 앞에 여기도 얼굴 뒤에도 얼굴.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의 삶에는 날개 아래는 사람들의 손들이 있고 네 개의 날개라 했는데 날개 이 아래는 사람들과 사람의 손들 같은 손이 있다.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갈 때는 회견하지 않고 앞으로 곧장 가고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오른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편은 황소의 얼굴이고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룹이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골로새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들,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 영적 세계에서 영적 존재들이 있고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은 우리의 대적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야 될 존재,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고 마귀 편에서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라는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도 틈을 내주면은 틈 타는. 베드로도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런 말을 들었고, 아나니아 사피라도 사탄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 마귀의 어떤 기관에 하나를 잡아버리면은 38년, 18년 동안 꼬부러진다든지 듣지 못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인한 병이, 마귀가 나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로 인한 병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다른 병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우술도 필요한 거죠. 성경을 잘못하게 되면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의 질서가 잡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선순위를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너무 혼란스럽다든지 생각이 너무너무 퍼져 있으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어떻게 복종시켜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의 이 혼란스러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둠으로 자기를 두른 장막들을 만드셨으며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으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지요. 하나님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둠은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 어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 봐보세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일 장 1절에 창조가 나오고 1장 2절에 어둠이 나오지요. 어둠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빛을 창조하시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니 좋았더라?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어둠을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하시죠? 어둠에서 나누셨다. 어둠은 심판의 결과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3일 반 동안 깜깜한 어둠을 만드셨죠. 그게 뭐예요? 심판의 결과예요. 파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짙은 어둠을 이집트 땅에 내려놓죠. 어둠은 심판의 결과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저쪽에서 만났던 사장님은 죽음에 대해서라든지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면 50이 넘었는데 처음 그때 들어.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서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영혼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 고린도서 6장 14절에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과 어둠은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누시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라. 어둠은 중과 같죠. 주의 날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에는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스바냐 1장 15절은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통과 고난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이 땅은 흑암 가운데 있고 공중곳의 통치자 이렇게 짙은 흑암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빛이 오신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왜 죽게 되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빛이기 때문에. 지금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만약에 빛이 없다면은 깜깜하다면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알 수가 없죠. 목소리만 들릴 뿐이라고. 무질서한 빛이 없습니다. 정리도 안 되는. 그러나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온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 자기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모르지요. 빛이 출동하여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그러나 이것이 정죄라. 빛이 세상에 왔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예수께 오면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가려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잠언 8장 36절을 말씀하고 있죠. 사역자들에게도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어두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드러날 것이.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안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눈을 잘 둬야 돼. 몸의 빛은 눈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은 빛이나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 5장 8절에 가면 우리도 한때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얘는 빛의 자녀이 된 거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의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한 숯불이 피었도다. 시편 18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생물들의 모습은 숯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릇들 사이에는 숯불이 있어요. 하박국 3장 5절에는 그의 앞에서 전염병이 나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라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언급합니다. 제 이름 앞에서 뭐가 나가는 것이죠. 레비아는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죠.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는 거죠. 레비아는 용이에요. 바다에 있는 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바다가 아니라 저기 우주 둘째 하늘 꼭대기에 있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곳에 있는 바다의 용이에요. 저는 바다의 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날에 사람들이 바다에서 용이 있는 줄 찾아다니죠. 용이 없으니 용이 아무차도 없으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걸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 바다가 지중해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바다가. 잘 분별해야 돼. 로마서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원수가 줄게도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이에요.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바라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보아하기, 즉 천둥이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천둥.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를 거쳐서 가셔야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리고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천둥의 아들. 계시록 4장에는 천둥의 출전을 그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계시록 10장 3절은 큰 음성을 천둥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날로 구해주소. 그러나 이 일을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원롭게 하려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천둥소리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난 것이라. 하늘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 천둥 소리를 듣고 어떤 천사가 말하는 걸 듣고 어떤 사람 제대로 듣는 것이라. 설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 듣는 거예요. 천둥 소리 잘못 듣고 어떤 사람 제대로 듣고. 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영국인들의 그 조사처럼 감옥에 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있을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오래 시간을 빼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성경 3장 보는데 얼마 10분도 안 걸려요. 사실. 근데 사람의 여유가 없으면 그 시간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매사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거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소와 함께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가지고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그가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을 받을 때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재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때 주께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이 손에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 된 사람은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피난처여 요새 하나님으로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가 큰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마녀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밤의 공포, 낮에 날아가는 화살, 저격수의 총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심지어는 주의 책망과 그의 내시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주절이 드러났도다. 역시 하박국 3장 12절 15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분노 가운데 이방을 밟으실 것이고 악인의 집에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실 것이다. 머리를 깨뜨리지. 17절에 보시면요,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이 많은 물들이 저기 그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 깊음이 그리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라고. 하나님께 누군가를 취하셔서 많은 물들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시편 148편 4절에 있는 많은 물. 이 땅에 있는 물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5절에는 내 백성들을,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실 것이. 이게 환난 후 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러면 그들에게 말할 것이, 내 백성 오라. 내 망대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어라. 잠깐 동안 숨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에. 이 땅을 심판해야 됩니다. 노아는 환난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노아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의 이름이 노아예요. 또 역시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사람. 환난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이 멸망한데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관심입니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깨어 있어야 되고 환난 성도는 더 말할 것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천의 비유가 바로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열천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18절.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기쁨 아래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 26장 5절에 가면 죽은 것들은 물 아래에서 형성되었고 물 아래, 기쁨 아래에는 다 죽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마귀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분은 더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잊지 아니한다면은 그분 안에서 가진 소망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함을 구해내셨으니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해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